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18번째 시간,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되고 결론이 되게 하소서. 지난주일 갈빈주의 5대 강령 성도의 견인의 교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성도의 견인의 교리 위에 굳게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은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구역관리위원회 사역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특별히 4개의 교구가 있죠.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총무님, 25개 구역장님, 인도자님, 부구역장님이 계십니다.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가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순전한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역사회에 칭송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성동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게 하소서, 구역이 살게 하소서, 가정이 살게 하소서, 새벽이 살게 하소서,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소망인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같이 일어서는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무브먼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교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윤다설 조사님, 신영란 선생님, 이종우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삼인옥 선생님, 섬기시는 전도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 새벽 말씀 함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양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수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슬픈 자가 기뻐지게 하시고 눈이 흐려진 자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빈주 5대 강령을 통하여 성도의 견인의 교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라는 지식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빈 5대 강령이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사하게 하시고 제한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불강력적 은혜에 사로잡게 하셔서 성도의 견인 위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신앙의 조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알람을 울릴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에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다시 깨어나 주의 전에 찾아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께 모든 성도들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역관리위원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교구장님과 부교구장님과 총무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개의 구역 리더 1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과 인도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구역관리위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들역 5천여 명의 무리를 50씩 자리 잡아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25개의 구역이 품있고 질서 있는 구역이 될 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여 주셨사니 하나님, 구역으로 묶어두신 구역원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귀한 구역, 살아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침을 기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우리 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에 모이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순전한 기쁨으로 떡을 떼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역사에 칭송받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하여 등들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구역,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가는 성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시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러나 성동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게 하시고 구역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새벽이 살아나게 하시며 분위기가 살아나는 성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역이 유명무실한 구역이 되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잎사귀는 물성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는 그런 구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구역으로 편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구역장을 두시고 인도자를 두시고 부구역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선행과 공유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구역들마다 교회들마다 메인계층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소는 환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시고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고 칭찬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직 직분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부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소망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성부, 청년부가 말라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중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주를 가지고 여름 성경을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윤다솔 선사님, 신영란 선생님, 이종우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차민호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벌어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 돌을 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교양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죽어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공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침 안개와 같은 저희들을 독수리같이 지켜주시고 또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셨다가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는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깊은 단잠에서도 저희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굳게 결심한 지 18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명을 위해 40일 금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성동교회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일 말씀으로 새벽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해 또한 새벽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관리위원들과 25개 구역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라마 나요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구역 리더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여 섬김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성동교회 구역을 살려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구역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나는 성동교회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권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 당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칠국 25위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남신도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여신도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입히시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 앞에 모두가 살아나는 40일 광야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수련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새벽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18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야말로 나의 삶의 초석이요 기도야말로 내 영혼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새벽 기도회가 성동교회를 떠받치는 초석이 되고 성동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기도의 등불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18번째 시간,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 아침에 기도줄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엄청난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전날 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죠. 잠 한숨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들에게 붙들려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라도 관사, 그리고 곧바로 헤롯 관사, 그리고 곧바로 빌라도 관사 밤새 왔다 갔다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군중과 폭도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는 외침의 소리를
다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벗겨졌고 태형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도 탈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힘을 다해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과 그들의 자식의 운명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다가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비참한 운명이 눈앞에 선한데 어떻게 예수께서 울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자기와 자기 자식의 운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위해 울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마. 안 보이니? 너희와 너희 자식의 운명이.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사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여인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롭고 순결한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으심을 피하실 수 없었다면 그 속에 죄가 꽉 들어찬 죄인의 마지막 운명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 형벌을 받으셔야 했다면 죄인된 그들의 형벌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울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운명을 놓고 울어야 한다. 내 자식의 운명을 놓고 울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구나.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잘 안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정확히 찾아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은 보지만, 그래서 그 불쌍한 예수님을 위해 울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불쌍한 건 내가 아니야. 진짜 불쌍한 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늘 도깨비 명장면, 명대사 중에 인용해드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대기업 회장과 그 재벌과 함께 운전하는 차량 운전기사가 한 날 같이 죽어요. 기억을 지워주는 차를 건네는 저승사자에게 운전기사는 참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회장은 분을 냈죠. 살아봤자 내 손목 시계 값도 안 되는 이 사람하고 겸상을 하니 매우 불쾌하다라고 표출합니다. 저승사자는 오만한 기업 회장에게 삶의 죽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모두 같은 차 한 잔이다. 당신이 가진 시계는 이미 멈췄고 당신이 가진 어떤 것도 저 죽음의 문을 넘어가진 못해. 이승에서야 힘센 사람으로,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았겠지. 하지만 저 죽음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걸.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놈을 지옥의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죄를 먹고 마시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그 심판 앞에 딱 서는 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힘이 센 건지 비로소 뼛속 깊이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뽑는 것보다, 찍는 것보다, 끊어내는 것보다 우는 편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녀들의 운명은요, 부모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참함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60만 명이 독개 수술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몸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었습니다. 마루타로 실험용 쥐처럼 가르고 바르고 자르고 해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한 게 뭐죠? 세수대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그때 그들이 무지몽매한 말을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급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의 말을 기억하시고 유대 민족을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민족으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데 죽고자 하는 자도 죽지 못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죽게 하지 않아요. 죽음이 은총이 되는데 그 은총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차라리 그 큰 산이 나를 치디겨서 흔적조차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무서우니까. 그걸 보셨던 예수님이 너 나를 보고 우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보고 울어야 하는데,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 비난과 채찍에 잼을 되셔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 다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었다. 맨 처음 첫 가사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마지막에 다 똑같이 죽죠. 어차피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문제는 죽고 난 다음 그들의 운명은 갈렸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쉼과 위를 얻어요. 그러면 평생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허락게 즐겼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와 간구를 뱉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을 녹여달라고. 여러분, 그거 물 한 방울 주는 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의 간구도 거절되는 곳이 바로 그 음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가지 못하고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다. 이 무서운 지옥불에서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 간구도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해도 허용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운명을 어둡게, 불행하게, 비극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침묵은 자녀의 운명을 어둡게, 불행하게, 비극적이게 만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할 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것은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엄청난 타락의 순간에 아담은 한마디도 안 해요. 놀라운 것은 6절 하반절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때 하와와 사탄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먹어 말어 하는 순간에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침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거든요. 아담, 내가 네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했어.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걸 들었던 아담인데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주고받는 하와의 대화 속에 아담은 침묵만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따먹게 되고 인류는 타락 가운데 들어가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나세요? 홈리와 빈느하스. 성경은 그들도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홈리와 빈느하스를 같은 날에 다 죽이시고 엘리 집안은 멸문지화시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의 잘못에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두 아들을 비명 행사하죠.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똑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침묵한다는 것은 자식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밝히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 그게 자녀의 운명이 된다 하는 거죠. 갈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쏘아 올리는 활이다. 화살이 어디로 어떻게 날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활과 활 시위에 달렸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쏘는 화살이고 부모는 자식을 쏘올리는 활 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세요? 부모가 울면 자식은 삽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쫓겨났지 않습니까? 누구 데리고요? 이스마엘 데리고요. 그런데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비참합니다. 하갈이 어떻게 하죠? 퍽 웁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셔요.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겁니까? 왜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장성하게 된 것입니까? 이스마엘 위에서 울었던 하갈이 있었어요.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을 보시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물,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모가 울면 자식은 삽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한나는 아이를 못 가져요. 하나님 앞에 매일 찾아와서 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상달돼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대로 주신 그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하니,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고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많아요. 청년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자녀 중에도 많아요. 근데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났대요.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고 하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주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건,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건 어머니 기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
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건 엄마 기도래요.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수르보니 여인은 그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은 너무도 박대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그 수르보니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나님,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고. 그 말에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가라, 네 믿음대로.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의 운명이 되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를 갈고 물과 불 속에 뛰어다니며 발작하고 격려를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고 자빠집니다. 제자들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니까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요? 귀신 들린 아들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나음을 입어요. 내가 새 사람 된 건 어머니 기도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된 건 아버지 기도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18번째 새벽 아침,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알람을 울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벽기도주를 잡았어요. 지난달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난 거 기억나시죠? 6일 동안 탔습니다. 꺼도 꺼지지 않게 6일을 탔어요. 피해액만 6천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방대도 죽었어요. 근데 이 참사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화재가 울렸을 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따르르르 시끄럽다고 그 화재 경보기를 껐어요. 몇 번이나 껐대요? 6번을 그 경보를 건 거예요. 화재 경보를. 시끄럽다고. 그리고 결국은 물류센터 전체가 일주일 동안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기도의 알람 작동 중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여인들을 향하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운명이 예수님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